최근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당신은 불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 청년의 약 70% 이상이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영끌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서, 혹은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 직장에 취직하는 일이 어려워서 라고 대답했다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어떠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SNS를 보면 나만 못난 것 같아서, 친구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결혼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는 마음보다 초조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낀다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라는 겁니다. 성취의 절대값보다 비교의 상대값이 내 기쁨이고 내 슬픔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기쁘고, 남이 잘 되면 괜히 불편해지고, 누군가가 인정받는 것을 보면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은 낯설게만 들려집니다. 본문 30절에 그는 흥하여만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신이 잊혀진다라고 해도 그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내 이름이 가리워져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요. 이 질문에서부터 진정 기쁨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기점을 경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 근방이었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물리적, 시간적, 내용적으로 겹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원조잖아요. 처음에 세례 운동을 베푸셨던 분이 선생님인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만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의 친구된 나는 신랑의 기쁨으로 인해 이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완성이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짜 사명자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이름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칼스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이의 신랑 친구로서 역할을 마쳤다. 그 기쁨의 절정을 누렸다. 진정한 신자의 삶은 자기 중심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훈련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 중심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로 그 주인공이 바뀌는 저단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그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 영향력, 자신의 모든 자리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이 고백, 여기서 말하는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로서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줄어드는 순간에도 소유를 잃었다라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쟁심과 비교의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성공은 내 실패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은 내 존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복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 그것을 내가 자랑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설교자 팀 켈러는 자아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사라질수록 진짜 기쁨과 자유는 더 커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요한은 그 기쁨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라질수록 그분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말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분명히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인식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줄어들어도 기쁘고 잊혀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아는,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일 때 조연인 우리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사이를 신랑과 신랑의 친구의 사이로 비유해 놓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 결혼식은 단순한 가족 간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큰 경사였습니다. 두 가정의 연합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사건이었고 또한 매우 정성스럽고 복잡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신랑을 전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입니다. 이 친구의 역할은 다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식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친구가 양가의 교섭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일을 관여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웨딩 플래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식을 준비합니다. 결혼 장소, 절차, 손님 초청, 음식과 잔치, 이 모든 전반적인 역할들을 이 신랑의 친구가 전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랑의 입장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결혼식과는 다르게 유대인, 이 중동의 결혼식은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저녁에 이 신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랑이 온다라고 크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함자비의 역할을 이 신랑 친구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신부의 방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신혼 첫날 밤 신부의 방을 지키면서 누가 신부인지를 구별하고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철저히 막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랑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싶은 이 고백, 바로 자신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친구의 결혼식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이 신랑 친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미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 내게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 곧 메시아이며 세례 요한은 그분이 등장하실 무대를 준비하는 조연이자 중개자였던 것이지요. 비록 세례 요한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쁨의 절정,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완벽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탄성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가는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름지기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SNS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로 자기가 평가되어지고 자기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성공은 내 인생의 그림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의 부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조연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께서 각각 맡기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삶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자기의 실패나 좌절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가 되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신랑의 친구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에 나는 쇠하여야만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만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흥하셔야만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흥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라나다, 성장하다,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수적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과 그 존재감이 확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하면서, 또한 직장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고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만 하겠다. 여기서 쇠한다 말은 작아진다, 줄어진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자신은 작아지는 것이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의 완성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되어졌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종종 오해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내 사역이 커지고 내 영향력이 늘어나며 내 이름이 알려진다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기 중심에서 내려올수록 깊어지고 자기가 작아질수록 예수님은 더 드러난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앙의 본질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내 중심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느낄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경험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요. 세례 요한은 복음 사역자의 핵심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흥하여만 하겠고 나는 쇠하여만 하겠다. 이것으로 그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이 흥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작아질수록 주님은 더 크시고 그분의 영향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돋보여야 기쁘고 내가 드러나야만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내가 사라질수록 예수님이 드러날 뿐이 없고, 예수님이 드러날수록 나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타인의 성공 앞에 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박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고 참된 신앙인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겸손이 주님 앞에 사라질 때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임하실 줄 믿고 늘 승리하실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낮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욕망하는 마음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새하여도 좋습니다. 주님만 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래서 신랑의 친구처럼 주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만 빛나고 주님만 드러내는 복된 삶, 기쁨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